오늘은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라는 말씀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성하지 못하며 없을지라도 성도는 뭘 해야 하는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고드린 대로 오늘은 2022년 6월 상반기를 보내고 7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느낌, 감정, 기쁨이 오늘 여러분에게 어떠하신지요? 최근에 안타까운 것은 다른 절기들은 성도들이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맥주 감사 절기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형식적으로 지나친 경우가 많이 있으며 드디어 맥주 감사절을 꼭 지켜야 하나? 농사도 하지 않는데 라고 하여 맥주 감사주의를 기피하고 주의를 결석하고 외면하는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는 모습들을 여러 통계를 통해서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계절적으로 장마철이기도 하고 뜨거운 여름철이 겹쳐서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는 하려고 하지만 생각보다 굳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나 왜 지켜야 하나 의문을 가지게 되는 성도들이 적지 않아. 이 맥주감사절이 되면 가나안 교인이 생긴다라고 할 정도로 절기를 비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맥주감사절의 진정한 성경적 의미를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맥주감사절은 상반기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어 감사하는 절기이고 추수감사절은 후반기 수확 곧 가을철에 거두어들이는 수확으로 감사하는 절기임이 분명합니다. 이 맥주감사절의 기원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 중에 절기에 대한 법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종교적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로 1년에 3차례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을 꼭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23장 14절에서 17절 조금 길지만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감사합니다. 맥주절은 봄에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6월절 다음 날로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 감사절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큰 의미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의미가 뭐냐? 첫째는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날입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날을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방법, 그 방법을 말씀하신 축복의 날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시고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성천한 모습을 보는 그대로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까지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심으로 마가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은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맥주감사절은 어떤 날, 어떤 절기냐? 단순하게 우리가 맥주감사절기가 아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날이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뜻이냐? 오순절 성령 강림한 날,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교회가 생겨나는 날이 마가 다락방에서 첫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교회 탄생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약속 붙잡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은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시발점이 됐다. 그래서 교회 탄생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진리를 모르고 오늘날 도시교회는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맥주감사절이냐라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교회나 농촌교회를 막론하고 모두가 이 맥주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도를 지킴으로 복을 받는 날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여 이렇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복된 은혜의 날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잊지 않으시고 이 절기를 지킴으로 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문명의 발달은 옛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편리와 일의 능률을 높여주고 있고 안락하고 여유 있는 삶을 우리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에 무얼 잡수시면서 참 맛있다, 맛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돌이켜보면 옛날에 세종대왕도 진시황도 맛도 못 보고 구경도 못 했던 것을 우리는 먹고 입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문명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현대인들이 이런 문명시대에 살아가면서 잊고 사는 게 있어요. 잊어버리고 사는 게 있다니까. 뭘 잊고 사느냐? 첫째는 믿음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만 되면 교회들마다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개미떼같이 모여오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그렇게 교회들이 꽉꽉 들어찼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이제 교회들마다 서서히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립니다. 찬송도 힘차게 부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다음 시간이 되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사는 것 보면 믿음 있는 사람 같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올 때, 인자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뭘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말로는 믿는다. 입으로는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 안 보겠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잃어가고 상실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또 하나는 뭐냐? 사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뭘 잃어가느냐? 감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1절에 알아라. 뭘 알아라고 말씀하느냐? 2절에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해. 자기를 사랑한다. 나만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며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관리의 대상이에요. 자랑하며 여러분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교만하며 참 교만하기 짝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방하며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 말이 안 통해 안 듣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말세, 종말이 되면 감사가 없어져. 감사를 안 해. 감사할 줄 몰라. 왜 그러냐? 거룩이 떠났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3차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 그 명령 때문에 절기를 지켰습니다. 종교개혁에 큰 공헌을 세웠던 마르틴 루터,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성도와 교인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뭐냐? 감사가 있으면 기독교인, 감사가 없으면 비기독교인, 감사가 있으면 성도. 다시 말씀드릴까요? 진짜 감사가 있으면 진짜 성도, 감사가 없으면 교인, 이렇게 구분해 주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볼 때 기뻐하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괴로운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슬픈 일도 많이 있어요. 아픈 일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간 일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이 시간에 감사가 있습니까? 성도입니다. 그러나 불평만 있습니까? 비방만 하고 있습니까? 교인이에요. 명부만 등록해 놓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즐겨보는 책 중에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탈무드는 성경 다음으로 유대인들이 즐겨 읽고 믿기도 하는 책입니다. 이 탈무드에 3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3가지 질문이 뭐냐? 첫째,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답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어떤 분이에요? 정말 현명하고 똑똑한 분입니까? 그들은 거기에 대하여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은 항상 누구에게나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녀들이 부모 말을 안 들으려고 합니까? 엄마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런 자녀 혹시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누구일까요? 라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미사일을 쏴가지고 파괴 잘하면 강한 사람일까요? 총칼을 잘 휘두르 죽이면 강한 사람일까요? 말로, 입으로 있는 말 없는 말 다 만들어내 가면서 하면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탈무드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누가 강한 사람이냐? 누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냐?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중직자가 입에 담지 못할 말도 하고 욕도 하고 상대방이 누군지도 판단하지 않고 막 퍼부어대고, 이 사람 자기를 못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탈무드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현명한 사람, 둘째는 가장 강한 사람, 셋째는 가장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답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답해 보세요. 탈무드의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내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경청할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배우고 싶어하는 성도가 되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을 이겨요. 자신을 이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부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나라 상황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기울어졌어요. 운동장이 기울어졌다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썼지요. 운동장이 기울어지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러분 온전한 경기가 되겠습니까? 보나 마나 높은 데 있는 선수가 이기죠. 이 나라가 이렇게 기울어진 거예요. 미국이 경제대공황이 왔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IMF를 경험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정말 보고 싶은 사람도 못 보고, 부모님이 요양원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면회도 할 수 없어. 만날 수가 없어. 구경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친구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 경제활동하는데도 개업을 뚝 해놨는데, 사업을 새로 해보겠다고 문을 열어놨는데 사람들이 오가지를 않아. 오가지 못하게 만들어. 이런 아픈 경제 상황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때는 이것과 비길 수 없을 때예요. 전쟁의 잿더미에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6.25가 저희들이 70년이 넘었습니다. 6.25를 기억하시는 분이 잘 있습니까 지금? 지금 우크라이나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보면서 어느 정도 짐작은 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때 나라가 그렇게 기울어가는 그 상황에서 선지자지만은 주의 종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사람이지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뭘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세 종류가 있다고들 합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 받으면 좋아. 받으면 감사해.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안 받아도 없어도 눈에 안 보여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하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 부모도 원망거리, 자식도 불평거리, 교회도 원망거리, 나라도 불평거리. 인생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우리 서부의 성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눈에 안 보여도 손에 안 잡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무성하지 못하며 비록 없을지라도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성하지 못하며 없을지라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 다 같이 시작. 무성하지 못하며 없을지라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 열매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무성하지 못하고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성도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 하박국 3장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 라고 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좀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지금 나라가 완전히 기울어져서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 끝날 진노가 임한 이 상황에도 잊지 말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품에 안는다, 껴안는다 이런 뜻입니다. 나라가 기울어졌습니다. 지금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를 품에 안고 기울어지는 나라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뭘 했느냐?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품에 안고 기도했어요. 자녀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품에 안고 기도하세요. 껴안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 이 말입니다. 교회를 진정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교회를 우리 품에 안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세가 기울어질 때, 사업이 어려울 때, 내일의 소망이 없고 전망이 안 보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면 가세가 기울어져도 사업이 안 돼도 건강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믿음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다 함께 주 여호와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따라해 보실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힘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것이 믿어지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내 힘이다. 이걸 안 믿기 때문에. 자신의 힘이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합니까? 못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가로막혀 있는 것을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찬송해 보면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기도하면 되겠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홍해를 누가 갈랐습니까?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사자굴 속에서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기도했던 모세가, 기도했던 여호수아가, 기도했던 다니엘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는 기도하여 사울로 살아갈 평생이 변화받아 바울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사용된 바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무성하지 못하며 없을지라도 가진 것이 없고 재력이 없고 아무것도 앞이 안 보여 캄캄할지라도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면 뚫리게 된다. 믿습니까? 기도하면 막힌 것이 뚫려요. 가로막혔던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기도하는 자에게 있다 믿으시고 종교개혁자들, 청교도들이 우리에게 남긴 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뭡니까? 확실히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50편 14절 15절 14절 15절인데 15절만 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기도해라. 환난이 왔습니까? 내게 왜 이런 환난이 왔냐? 우리 주변에서 성도들 중에 알고 있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 중에 보면 내게 이런 질병이 꿈에도 올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을 받고 사형선고 아닌 사형선고가 의학적으로 내려지게 되면 눈물 콧물 흘리며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병도, 병원에서 해결 못하는 병도, 약으로 안 되는 병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손 못 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토레이 목사님이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 가지 이유,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대요. 토레이 목사님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 꼭 기억해라. 첫째, 왜 기도해야 되느냐?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수제자로 따라다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동안에 깨어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 안 하고 졸았어요. 기도 안 하고 졸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시험에 빠지게 되는 부끄러운 인생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사탄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라. 두 번째, 토레이 목사님이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응답받기 위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받아야 될 게 있습니까? 응답받아야 될 게 있습니까?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일주일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하고,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머리 숙여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토레이 목사님, 첫 번째는 사탄 마귀 시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라. 두 번째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세 번째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면 기도해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 충만 받아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성령 충만 안 받으니까 신앙생활에 흥미가 없어. 예배에 흥미가 없어. 찬송의 은혜가 안 돼. 기도가 안 돼. 여러분,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은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은혜 될까요? 어떤 사람이 은혜 될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딱 맞는 말씀을 주시는지,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어떤 분은 전화하시면서 목사님, 오늘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 사람 보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예? 어떻게 그렇게 은혜가 될까요? 성령이 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안 주시겠느냐?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우리 모두 이 말씀 앞에서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첫째, 무성하며 없을지라도 성도가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성하지 못하며 없을지라도 기뻐하는 성도가 되자. 다 같이 시작. 무성하지 못하고 내게 손에 있는 것 눈에 안 보여도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 좋아합니다. 손에 있어야 좋아합니다. 영국에 어떤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어느 밭에 다이아몬드가 묻혀있는 밭이 있단다, 이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 그 다이아몬드 있는 밭을 내가 사야지. 가지고 있는 밭을 다 팔았습니다. 영국에 뒤지면서 다이아몬드가 묻혀 있겠다고 생각되는 밭을 사도 없고 없어요. 그 부자가 죽었습니다. 결국에는 다이아몬드 묻혀 있는 밭을 못 사고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밭, 팔았던 그 밭에 다이아몬드가 묻혀 있더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 가정이 보배요. 내 가족이 하나님이 주신 가족이요. 다이아몬드 같이 귀한 가족이고, 성도 여러분, 내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서부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멘 못 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 다이아몬드가 묻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에 가시면 기적을 안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면 기적이 떨어졌습니까? 기적이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저 어느 가정에 목수의 아들 아이가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내 가정의 자녀들 이런 자녀가 없어? 우리 부모님 같은 분 없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야. 우리 목사, 우리 장로, 우리 교인 모두 다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 아니면 감히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구원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저 지옥 밑바닥에 제일 먼저 저 지옥에 가야 할 나 같은 영혼이 어찌 이렇게 영광스러운 보배로운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서부교의 성도여, 서부교의 성도는 행복한 성도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다. 내 영광의 칼이시다. 너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고 밟는 날이 올 것이다. 아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함.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따라해 보실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이 여러분 무너져도 기울어져도 캄캄하게 어두워져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됐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어떻다? 힘이다. 여러분이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도 건강도 나의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지혜 얄팍한 힘, 얄팍한 방법, 그게 나를 망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변칙을 쓰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묘수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른 길로 가. 말씀이 가라면 가고 힘들어도 있으라면 있고. 철학자 중에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1번, 소펜하우는 권세가 힘이다 2번,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3번. 여러분에게 문제를 냅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너무 쉬운 문제지요. 권세가 힘이 아닙니다. 말할 줄 아는 게 힘이 아니에요. 아는 게 힘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그래서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찬송합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다 같이 시작.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따라 하십시다. 환난 중에 참으며. 환난이 오면 참고 뭘 해야 돼요? 기도에 항상 힘쓰자. 환난이 오면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일 전에 우리가 구국 기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어제 그저께는 제가 새벽 3시에 하나님이 잠을 깨워 주셔가지고 새벽 3시인데 조금 더 누웠다 갈까 생각하다가 새벽 기도 미리 가자, 조용할 때 기도하자,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오는데 집사람이 여보 너무 일찍 자나? 조금 더 있다 가도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힘인 것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붙드세요. 하나님 잡으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앙생활을 즐겁게, 오늘 맥주 감사주일 지키는 것이 즐거움으로 지키시고, 찬송할 때 즐거움으로 찬송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1000번, 10,000번 기도해야지. 예배를 드릴 때 즐거움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어떤 분이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불교는 초상집 같은 종교, 유교는 제사집 같은 종교, 기독교는 혼인잔치집 같은 종교. 누구 말인지 모르지만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잔치집에 오듯이, 기쁨으로 오듯이, 즐거움으로 오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 때문에 기뻐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즐거워할 것 없습니다. 손에 가진 것 때문에 즐거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주변에 참 뉴스를 들어보면 안타까운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몇 번 때문에 가족이 한꺼번에 죽어나가는 모습 보고, 여러분,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따라 하십시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예.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체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좋은 말을 남겼어요. 무슨 말을 남겼냐?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면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것이 보이면 나도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즐거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형식이라는, 형식, 말뿐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말은 성령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첫 번째는 무성하지 못함이 없을지라도 기도하는 성도로 살자. 두 번째는 무성하지 못함이 없을지라도 기뻐하는 성도가 되자. 세 번째는 무성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다 같이 한번 세 번째 시작. 무상하지 못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무성하지 못하며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살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그 성도가 진짜 성도다 이 말입니다. 주경학자 중에 메투엘리 목사님이 주경할 때 하박국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느냐?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가 여러분 두 동강이 되고 기울어져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절기에 부르는 찬송 중에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찬송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불평이 있을 수 없고, 예수님 안에서 짜증이 있을 수 없고, 예수님 안에서 아무 염려, 근심, 걱정 말라는 말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게 찾아온 염려, 걱정, 근심이 물러가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외침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어. 왜 형들이 나를 미워해? 저런 형들이 어디 있어? 원망하지 않았어요. 요셉을, 문안 온 동생 요셉을 웅덩이 빠뜨렸어요. 그때 성경에는 없지만 저 생각에 요셉이, 그래 나를 빠뜨렸으니 나는 이 웅덩이에서 하나님과 단독 통화할 거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우연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 나와 단독 통화하는 이 요셉을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한 번 더 테스트.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노릇 열심히 하는데 또 누명을 뒤집었어요. 여러분, 누명 한번 뒤집어 써보세요. 인간 감정으로 못 견딥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견디지 누명 뒤집어서 못 견딘다니까.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 요셉이 어디 갔냐?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감옥이라는 고생대학에 내가 좋은 학점을 받아 하나님께 졸업장 받게 해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요셉은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우수한 성적 학점을 받아서 요셉은 드디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도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고생대학에서 졸업장을 받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에 고생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너는 학점 오케이. 대학 가보세요. 대학 가서 4년을 다녀도 5년을 다녀도 학점을 못 받으면 졸업 못합니다. 졸업 안 시켜요. 하나님께서 너는 학점 오케이.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국에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에 젊은 날에 유명한 수영 선수가 출석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그 수영 선수를 보고 기억나는 게 있었습니다. 미시간 호수에 이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사람이 죽게 됐는데 이 수영 선수가 그때 타고 있었어요. 이 수영 선수 때문에 몇 사람이 살아나냐? 23명을 구원해내서 살았습니다. 감사 설교하다가 저 뒤에 앉아있는 권사님에게 권사님, 미시간 호수에 그때 사고 났을 때 당신이 23명이나 살려줬잖아요. 그때 기억나는 기억이 추억에 남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이리 물으니까 그 당시 수영 선수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3명을 구출해주고 살려줬지만 단 한 사람도 자신에게 찾아와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오늘까지 없습니다. 그게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7절에 10명의 나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 사람이 대학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노? 한 사람밖에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걸 보면 감사하는 사람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감사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뭐 내놔라? 내 보따리 내놔라.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기울어진 세상일지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무성하지 못하며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맥주 감사주일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 오늘 본문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즐겁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